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아는 감각,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 시간을 아는 시간 감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고 또 어떤 때를 준비하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 감각 또 때를 아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카이로스를 알거니와예요. 시간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때냐면 결정적인 때, 의미 있는 때, 삶을 바꾸는 때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큰 변환점이 되기도 하는 때예요. 그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이 시기는 이 카이로스를 알거니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짧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그거에 적합하게 반응하면서 사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탁월한 점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에 피가 배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카이로스의 때가 코앞에 당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때를 예수님은 전체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카이로스의 시점을 준비하면서 이 인생을 사셨고, 공생에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코앞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생일대에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카이로스 때를 맞이해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이로스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몇 번이나, 3번이나 그 카이로스가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게 될 거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카이로스 때를 아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카이로스 앞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딱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도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당황하고 놀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라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준비를 못했어요. 몇 번이나 주님이 깨웠어요. 깨워서 일어나, 너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세일 때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 깨우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 끝까지 잘 못 알아채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혼자 깨어 있으셨어요. 혼자 깨어 있으셨고 혼자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셨고 혼자 카이로스의 때에 100% 순종하셔서
저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깨어 있음으로요. 단 한 사람도 깨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정말 중요한 카이로스의 순간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때, 이때가 다 카이로스의 때죠. 그런데 마지막 카이로스의 때가 남았죠. 예. 마지막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를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에요. 그 재림의 때,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역사적 종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개인의 어떤 종말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이제는 깨어야 돼요.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웠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벌써 이미 로마 교회가 생긴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종말의 때가 20년이 가까웠고 저희는 벌써 2026년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그리고 이들은 벌써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그 주님의 날이 안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 20년 되시나요? 30년 되시나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날이, 주님을 맞이할 날이,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내 자신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무개야,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 언제 갈지 모른다. 순서 없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확실히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했을 때보다, 처음 우리가 직분자가 됐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에요. 그 때를 알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그래서 그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 여기서 세월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를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건 시간을 세이브라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기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 시간과 의미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기회를 붙잡아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때가, 여기서 때는 그냥 날들이 악하대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날들이 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이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하는 때, 기회를 못 잡게 하는 때,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때예요. 그래서 악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 카이로스의 기회,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회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건 그 수많은 새벽 기도 중에 하루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은혜 받을 때, 보라 내가 구원의 날에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성숙할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사명 감당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기회를 못 붙잡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가 많을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보세요.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인생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20대 때 10대 때 어린 순간에 그때 만약에 교회 안 나갔으면, 그때 그 친구의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또 기회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의 결정적 의미의 시간을, 기회를 붙잡아라. 이 세상에 때가 악하다. 우리를 계속 잠재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감각을 갖고 기회를 붙잡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요. 또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말세의 때는 어떤 때냐면 밤이 깊은데 낮은 가까운 때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밤이 깊으면 그냥 밤이죠.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깝대요? 낮이 가깝대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밤과 낮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이 시기는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까이 갈수록 부활의 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풍랑이 깊을수록 예수님은 가까이 더 많이 걸어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우리 장성진 집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돌아가셨죠. 우리 돌아가셨는데 문병 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고 집사님, 근데 막 너무 암이 온몸에 퍼지셔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의사는 2주 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거란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집사님 제가 또 올게요. 2주 안에 또 올게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면 제가 또 올게요. 그리고 갔는데 1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죽음에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지금의 순간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비록 우리는 슬프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밤과 낮의 이 공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깝다라는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여기 보시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거, 이건 다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밤에 이루어지는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가 밤과 낮에 함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밤에 속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완전 묻혀서 담대하게 죄 지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 속해서 살려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낮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밤이 깊지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지금 내가 낮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안 보면요, 막 어둠의 일이 더 커져요. 그런데 낮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다 봐요. 예. 낮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둠 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속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은밀하게 담대하게 죄를 못 져요. 낮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해 보면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은 정말 아름다운 막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천사들은요, 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천사인지 괴물인지 모르는 그 정도로 눈들이 많아요. 근데 눈들이 뭐예요? 네 생물, 보좌 주위에, 동서남북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단 1cm도 벗어난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모든 눈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낮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날 너무 쳐다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날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도 보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또 은혜가 돼요. 이사야서 6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낮에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낮이다. 즉 내 인생은 절대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독교의 초긍정주의를 낳아요. 그건 뭐냐면 이 슬픔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슬픔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 슬픔 안에 이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낮에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병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슬픔도 기쁨이고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절망도 희망이고 실패도 성공이고 손실도 이익이고 뺏김도 얻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캄캄한 밤도 대낮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밤도 낮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감이 오잖아요. 이제 좀 감이 오잖아요.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에서 그때가 분명히 광야였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 안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축복의 때였다라는 것.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때였다는 것.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 예. 그래서 광야가 아니었네라고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그러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이 빛의 갑옷은 어떤 거냐면 그 온 몸이 빛으로 둘러싸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파트만 빛이 아니라 온 파트가 낮에 속하여 빛의 갑옷을 입는 건데 온 파트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틈을 탈 수 없는 갑옷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무기이고 능력이고 또한 방어체계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져요. 마귀와 세상에게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둠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떨까요? 말에 빛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있어요. 행동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빛에도요, 어둠에도 밝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어둠이 있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요, 깜깜한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뭐요, 아예 뭐 칠흑 같은 뭐 이런 완전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흑인들도 다 똑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사람 다 다르다고, 톤이 다르다고 그러죠. 무시하지, 난 얘보다 더 화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둠에도 그 어둠의 강도가 있는 것처럼요, 빛에도요 빛의 강도가 있는 거 아세요? 빛에도요 칸델라, 루멘, 럭스 같은 단위로 빛의 세기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빛의 강도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빛의 단계로 돌아오는 순간 슬픔과 죄의식과 무기력과 절망, 여기서 넘어서 빛의 단계로 넘어오는 순간 이 빛의 첫 번째 단계는 용기래요. 빛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대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밝은 사람들은 긍정적이래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밝은 사람들은 수용적이래요. 어떤 것도 잘 수용해서, 정수기 아시죠? 꾸정물도 흰물 나오게 하는 하얀물. 어떤 것도 잘 수용하고 잘 씹어먹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수용하는 사람의 빛의 레벨이 있대요. 그것보다 더 높으러 가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빛의 레벨이 있대요. 저는 사랑이 최고 단계 같은데 이 사람이 사랑이 그 정도래요. 더 올라가면 기쁨의 단계가 있대요. 더 올라가면 평화의 단계가 있대요. 더 올라가면 깨달음의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발견한 거냐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갖고 있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 성품의 수준,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위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 뭐예요? 더 강력하신 빛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빛의 갑옷을 완전히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의 갑옷을 입는데 어느 정도까지 입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래요. 속옷만 입는 거 아니라, 겉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온통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여러분의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 그렇게 해서 그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입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입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도약시키게 하세요. 계속 도약시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풍겨지는, 그래서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요,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 같이 돼요. 블랙홀 같이 돼요. 빛을 빨아들여. 이게 참, 빛을 함께 발산해도 모자를 판에, 옆에 있는 사람은 빛을 빨아들여. 이게 피 빨아먹는 것보다 더 나빠요. 빛을 빨아들여요. 어둠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과 빛을 다 빨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때를 분별한 사람.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한 사람. 일어나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에 침몰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흡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이십니다. 비추이세요. 말씀으로 비추이시고 성령으로 비추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비추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심하시고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